우리 교회의 새생명 전도 축제가 시작됩니다. 오늘 이 귀한 전도회를 위해서 기도하며 준비해 오신 모든 우리 성도님들께 참 감사드리고요. 오늘 저녁 이 시간에 이 전도 축제를 이제 하루 앞두고 우리가 다시 한번 마음을 모아서 하나님께 헌신을 다하고 다짐하는 그런 특별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하신 모든 우리 성도님들께서 다시 한번 내 삶을 나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그 은혜에 감사하시면서 내가 가지고 있는 그 귀중한 그 보물과도 같은 진리를 다른 사람들에게 어떠한 방법이 됐든 전하고자 결심하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제 인간에게 첫 번째, 두 번째 아주 중요한 질문을 하셨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창세기 3장 9절에 있는 질문인데요. 여기 보니까 창세기 3장 9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디에 있느냐라고 질문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질문은 단순히 어떤 네가 어디에 있느냐 장소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적인 위치를 묻는 그런 질문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질문은 창세기 4장 9절에 나옵니다. 여기 창세기 4장 9절에 보니까요. 여기 이제 뭐라고 질문하시냐면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라고 물으셨습니다. 그랬더니 가인은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아우를 지키는 자니까 라고 답했어요. 오늘 이 두 가지 질문, 성경에 나오는 첫 번째, 두 번째 이 질문은 오늘 우리 모두에게 하시는 질문과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오늘 어디에 있는지 묻고 계십니다. 또한 우리의 가족, 또 우리의 이웃, 우리의 친구들이 어디에 있는지도 우리에게 묻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가 이제 누가복음 15장의 이른 양의 비유를 통해서 이 두 가지 질문의 의미를 좀 깊이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요. 먼저 내가 어디 있느냐? 예수께서 이 비유를 말씀하신 배경을 먼저 우리가 살펴보면 이 누가복음 15장의 이른 양의 비유는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나왔습니다. 그때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렸어요.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예수님께서 이 상황에서 이제 이른 양의 비유를 말씀하신 것입니다. 누가 진짜 잃어버린 양인지를 가르치시기 위해서 이 비유로 말씀하셨어요. 이 비유를 듣는 청중은 두 부류로 나누었습니다. 세리와 죄인, 그리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었어요. 이 세리와 죄인들은 이 사회의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아주 구석진 곳에서 소외받았던 욕먹는 사람들이었죠. 세상에서 무시받고 차별받는 그런 존재였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에서 가장 멀리 있다고 여겨지던 사람들이 세리와 죄인들이었어요. 근데 그런 그들을 먼저 예수님께서 찾아가신 것입니다. 친구가 되어주셨고 그들의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이에 감동받은 세리와 죄인들이 이제 예수님 앞으로 나오기 시작한 것입니다. 자신들이 죄인임을 인정하고 예수님이 필요함을 깨닫게 되었어요. 그 사람들, 이 세리와 죄인들이 종교적으로는 멀리 있었지만 예수님께서 보실 때에는 가장 가까운 사람들이었습니다. 반면에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어땠습니까? 그 당시 사회에서 존경받는 아주 그리고 종교의 중심부에 있었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리고 스스로를 의롭다고 자부하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도 예수님 옆에 있었고 예수님의 말씀을 귀로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두 부류의 그 말씀을 듣는 목적이 달랐습니다. 예수님의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예수님의 흠을 잡고 비난하기 위해서 말씀을 들었어요. 예수님과의 이 물리적 거리가 정말로 참 중요합니다. 이 물리적 거리, 예수님이 가까이 계시는 것,
우리가 성전 가까이에 사는 것, 이런 물리적인 거리가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부부의 특징은 늘 함께 있는 것이고 가까이 있는 것이죠. 그게 가족의 특징이고 또 하늘 가족의 특징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물리적인 거리가 왜 중요할까요? 왜 중요할까요? 가까이 있어야 어떻습니까? 눈에서 안 보이면 어때요? 멀어져요. 마음도 멀어집니다. 그러므로 이 은혜를 받을 만한 위치에 두는 것은 정말로 중요한 것이죠. 그러나 이 물리적인 거리가 모든 것을 결정하지는 않습니다. 이 물리적인 거리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마음의 거리입니다. 관계의 거리이죠.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직분과 신앙의 연수와 남들이 인정하는 그것들이 예수님과의 거리를 결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어떤 동기와 목적으로 예수님 앞에 나아가는지가 중요한 것이죠. 오늘 우리가 어떠한 마음으로, 어떠한 태도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지가 중요한 것입니다. 내 마음이 얼마나 하나님을 갈망하고 있는지, 얼마나 그분을 필요로 하고 있는지가 가장 중요한 것이죠. 그렇다면 오늘 여러분은 어디에 계십니까? 이 두 부류의 청중 가운데 오늘 누구의 모습으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여러분,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가장 큰 문제가 무엇이었냐면 바로 자신들의 상태를 스스로 모르는 것이었어요. 자신을 의롭게 여기면서 나는 이만하면, 이 정도면 충분하다라고 생각했던 것이죠. 내가 오늘 어디에 있는지를 우리가 잘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그 마음의 거리가 어떤 거리에 있는지, 내가 여전히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한 사람임을 날마다 우리는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다른 목적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지 않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안식일을 구별해서 지키는 것은 너무나도 감사하고 은혜로운 일이죠. 그러나 그 안식일에 우리가 형식적으로 나와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간절한 마음과 진실된 마음으로 하나님을 만나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나와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앞에 나올 때마다, 오늘 이 성전에 들어올 때마다 내가 죄인임을 깨닫고 그분이 필요함을 고백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의 위치를 올바로 깨닫고 물리적인 그 거리뿐만 아니라 이 마음의 거리까지, 우리의 마음의 거리까지 예수님과 늘 가까운 곳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이 비유의 내용을 살펴보면 어느 목자에게 100마리의 양이 있었죠. 우리가 잘 아는 비유죠. 그런데 그 중에 몇 마리를 잃어버렸습니까? 한 마리를 잃어버렸어요. 주인의 말을 듣지 않고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자기 마음대로 가버린 그런 양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양을, 이 목자는 그 양을 찾기 위해서 아주 걱정스러운 마음으로, 정말로 걱정스러운 마음으로 99마리의 양을 들에 두고 그 잃은 양 그 한 마리를 찾기 위해서 찾으러 떠납니다. 그리고 고생과 수고 끝에 그 양을 찾아요. 그리고 어깨에 그 양을 둘러매고 돌아오게 됩니다. 그 후에 이 목자가 어떤 일을 했습니까? 너무나 기뻐가지고 친구와 이웃을 불러서 잔치를 열었어요. 그러면서 결론으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5장 7절에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15장 7절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여러분, 이 한 마리 잃어버렸던 양 한 마리 찾는 게 이렇게 대단한 일일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양을 한 마리, 잃어버렸던 양을 한 마리 찾고서 잔치를 열었어요. 이 잔치를 베풀 만큼 그렇게 대단한 일인가요? 양 한 마리 찾는 게?
우리가 생각해 보면 이 잔치할 돈이면 어때요? 그 잃어버린 양 한 마리보다 더 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양을 뭐 한 10마리나 20마리 뭐 잔치를 크게 벌였다면 아주 많은 양을 살 수 있겠죠. 더 많은 양을 살 수 있을 텐데 왜 이 목자는 이 잔치를 베풀었을까요? 그 많은 재정을 쏟아부으면서 왜 잔치를 베풀었을까요? 우리가 효율성과 이 노동시간 대비의 이익을 따진다면 이건 참으로 어리석은 행동인 것입니다. 합리적이지도 않고 실리적이지도 않아요. 손해입니다, 오히려. 그런데 왜 목자는 고생하면서 손해를 보면서 그렇게 했을까요? 그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가치, 그 양 한 마리의 가치. 개인적으로 품었던, 맞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그 양을 뭐 했기 때문에요? 사랑했기 때문에. 그 양이 너무나 소중했기 때문이었어요. 목자에게 그 양은 단순히 그냥 소유물이 아니라 한 가족이었습니다.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아주 귀한 존재였기 때문에 그렇게 잔치를 베풀었던 것이죠. 우리가 진짜로 사랑하면, 정말로 사랑하면 분명 손해인데도 어떻습니까? 아깝지가 않아요. 아깝지가 않습니다. 사랑하면 어리석어진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죠. 사랑하면 따지지 않고 계산하지 않게 됩니다. 사랑하면 손해를 무릅쓰고 행동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나에게 이익이 되는지 따져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의 관심이 무엇인지 잘 알 수 있어요. 예수님과 하늘의 기쁨이 무엇인지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관심은, 예수님의 그 기쁨은 바로 잃어버린 자를 찾는 것에 있다라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죄인이 회개하여 구원받는 것에 우리 하나님의 관심과 기쁨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누가복음 19장 10절입니다. 여기 보니까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바로 잃어버린 자를 찾기 위함이었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예수님은 하늘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셨어요. 온 우주의 그 수많은 그 행성 중에 그저 아주 먼지와도 같은 아주 작은 그 지구, 그것도 죄로 타락한 이 지구에 오신 것이었어요. 우주에서 너무나도 작아서 그냥 포기해도 될 만한 그런 지구였습니다. 없애버려도 될 만한 그런 지구였지만 오늘 우리들을 사랑하셔서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인간의 육신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잃어버린 양인 우리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안락한 곳을 버리시고 영광받는 그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 땅에 오셨는데 자신을 환영하지도 않고 이 땅에 자신을 거절하고 죽일 그 이 땅에 스스로 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입니다. 그 이유는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그런 수고와 희생을 감당하신 것이죠. 그만큼 예수님께서 오늘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소중하게 여기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만큼 예수님께서 잃어버린 죄인 하나를 그렇게 소중하게 여기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소중하지 않은 영혼은 단 한 사람도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시대의 소망 476페이지의 말씀입니다. 목자가 자기 양을 사랑하고 한 마리라도 잃어버리면 가만히 있을 수 없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더 무한히 큰 사랑으로 세상에서 버림받은 모든 영혼들을 사랑하신다. 비록 잃어버린 영혼이 단 한 사람이 되더라도 그리스도께서는 그 한 영혼을 위하여 죽었을 것이다. 잃어버린 한 영혼을
이렇게 귀히 여기시는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모든 죄인을 구원하시고자 노력하며 애쓰시는 그 예수님의 그 간절한 그 마음을 우리 모두가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우리 실물교훈 188페이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 비유 속에서 하나님의 의리에서 벗어난 우리에서 벗어난 양이 비록 한 마리일지라도 못 본 채하여 버려지지 않는다. 그것은 하나님의 것이다. 누구든지 그 구속함을 받기 위하여 돌아오는 자를 그리스도께서는 당신의 고난과 죽음의 가치로 사셨다. 여러분이 바로 예수님이 그토록 아끼고 사랑하는 잃어버린 한 영혼임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바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이유가 저와 여러분임을 이 시간 꼭 기억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이 바로 예수님께서 너무나 사랑하셔서 영원히 함께 살고 싶으셔서 손해를 여기지 않으시고 모든 것을 희생한 그 한 영혼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으세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두 번째 질문하시는 것입니다. 네 동생이 어디 있느냐? 아벨에게 물으신 것처럼, 가인에게 물으신 것처럼 네 동생이 어디 있느냐? 예수님께서는 나만 구원받고 나만 은혜 받고 나만 축복받고 살라고 우리를 부르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의 그 사랑으로 우리에게 길을 잃은 동생을 찾을 사명을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 없이 제멋대로 살아가는 그 동생을, 이 아버지를 버리고 도망간 그 동생을 찾아야 할 사명을 오늘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 없이 병들고 지쳐서 스스로 일어날 힘이 없는, 아무 희망과 소망 없이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에게 새로운 삶과 희망의 그 영생에 대한 소망을 주기 위해서 오늘 우리를 부르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다가가서 먼저 손을 내밀라고 하셨어요. 그들을 어깨에 메고 교회로 데려오라고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를 세우셨고 여러분들이 이 교회로 보내주셨고 우리 주변에 많은 불쌍한 이웃들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실물교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소유를 팔아 구제하여라. 나눠주기를 좋아하며 동정하는 자가 되게 하라. 포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며 모든 멍에를 꺾어주라. 줄인 자에게 내 식물을 나누어 주며 유리하는 빈민을 내 집에 들이며 벗은 자를 보면 입히라. 괴로워하는 자의 마음을 만족해 하라.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이 모든 말씀이 다 주님의 명령인 것입니다. 온 천하에 다니며 복음을 전하는 일이 무엇인지를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어요. 그것은 전도지를 전하고 성경을 가르치는 것을 뛰어넘어서 우리의 소유를 팔아서 불쌍한 이웃을 구제하고 이웃의 필요를 파악해서 소중한 것들을 나누어 주고 도움이 필요한 자를 불쌍히 여기고 줄인 자가 있으며 먹을 것을 주고 또 헐벗은 자에게는 옷을 입혀주고 괴로워하는 자에게는 마음의 평안을 주라는 것입니다. 이웃들에게 찾아가서 그들의 삶에 관심을 갖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고 실제적인 그들의 필요를 파악하고 그 필요를 채워주라는 것이죠. 그렇게 손을 내밀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늘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그렇게 삶으로 복음을 전하신 것처럼 오늘 우리도 그렇게 해야 한다라고 명령하고 계십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 남은 교회의 존재의 사명이고 목적이라고 끊임없이 말씀하고 계세요. 한 번의 이야기를 좀 들려드리면 의사인 김범석 씨라고 하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이 천국의 하모니카라고 하는 책을 썼습니다. 이 소록도에서 공중보건의 1년 동안에 근무를 하면서 자신이 경험했던 그 이야기를 기록한 책입니다. 그 책에 이런 내용이 기록되어 있어요. 이분이 소록도에서 일하면서 소록도에 감나무가 참 많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거리마다 감나무가 참 많았고 감이 넘쳐났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아무도 감을 따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의사가 감을 실컷 따서 먹고 집에 베란다에 이렇게 열심히 쌓아놨어요. 감을 독차지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문득 생각하게 되었어요. 아니, 이렇게 맛있는 감을 왜 아무도 따지를 않을까? 그러다 한 직원을 통해서 그 이유를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다 짐작하시죠? 이 소록도 나병 환자들이 손가락이 다 떨어져 나갔기 때문에 감을 딸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는 머리에 망치로 머리를 맞은 듯한 큰 충격을 받게 되었어요. 그동안 신나게 감을 따서 먹고 이렇게 베란다에 쌓아두었던 자신의 모습에 부끄러움과 죄책감을 느끼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마음을 느끼면서 책에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손가락 없이 산다는 것은 생각보다 불편하다. 조금만 생각해보면 불편할 것이라는 것을 금방 알 수 있는데도 우리는 내 손가락이 10개니까 내가 불편하지 않으면 남들도 불편하지 않으리라 생각하며 관심 없이 지낸다. 관심이 없으면 생각을 못하게 되고 생각을 못하면 배려도 못하게 된다. 남들의 불편함을 느낄 여유조차 없이 내 것 챙기기에 급급하며 살아간다. 오늘 혹시 나의 신앙의 모습이 이렇지는 않은지, 내 구원과 내 축복과 내 안식과 내 은혜 챙기기에만 급급하지는 않았는지, 나의 삶에만 집중하느라, 내 신앙만 집중하느라 내 동생이 어디 있는지, 내 이웃이 어디에 있는지, 어느 상황에 처해 있는지, 무엇이 필요한지 때로는 너무 무관심하지는 않았는지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시대소망 440페이지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나 혹은 신앙의 지식이나 특권이나 진리를 알 수 있는 기회, 이 모든 것으로 우리보다 적게 은혜를 받은 자들에게 빚지고 있으므로 우리는 우리의 능력의 한도 내에서 그들을 위하여 봉사하여야 한다. 우리가 강하다면 약한 자의 손을 붙들어 주어야 한다. 오늘 우리는 적게 은혜 받은 자들에게, 잃어버린 자들에게 사랑의 빚을 지고 있습니다. 예수님께 받은 그 사랑을, 우리가 가진 그 복음을 나누어줘야 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우리를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우리를 위해서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손을 내미시고 우리를 어깨에 메시고 구원하신 것처럼 오늘 우리도 삶의 길을 잃어버린 그 어린 양들을 찾아가서 손을 내밀어주고 그들을 어깨에 메고 하나님께로 와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 인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그 심정과 예수님의 손이 되어서 연약한 자들을 붙들어 일으켜줘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제 내일부터 우리 교회 새생명 전도 축제가 시작됩니다. 이 귀한 이 전도회를 위해 수고해 주시는 이 모든 우리 성도님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기도해 주시고 또 함께 협력해 주시는 모든 성도님들, 그 마음을 끝까지 유지하셔서 그 마음이 예수님의 마음임을 기억하시고 이 새생명 전도 축제를 위해서 여러분이 맡고 있는 할 수 있는 아주 작은 일이라 할지라도 이 새생명 전도 축제를 위해서 헌신해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제 내일 시작될 이 새생명 전도 축제가 많은 영혼들에게 예수님을 소개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입니다.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 모두가 한 마음과 한 뜻으로 수고하고 헌신한다면 우리 하나님께서 분명 그 일에 대한 보상을 해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모두 적극적으로, 이제 하루가 남았지만 우리 주변에 있는 영혼들을 적극적으로 초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이웃들, 친구들, 가족들을 이 전도회에 초청해야 합니다. 이번 전도회가 그들에게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귀한 그런 기회가 될 것입니다. 우리 선지자 왕 178페이지의 말씀에 큰 심판날에 그리스도를 위하여 일하지 않는 자들과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고 자신만을 생각하고 자신만을 기쁘게 하면서 표류하는 생애를 산 자들을
온 세상의 재판장께서는 악한 일을 행한 자들로 취급하실 것이다. 어쩌면 좀 무서운 말씀입니다. 큰 심판의 날이 다가오고 있어요.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과 달란트와 축복과 기회를 심판할 날이 곧 오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나의 가족과 나의 이웃과 나의 친구가 구원받을 수 있도록 여러분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우리의 시간과 또 우리의 가진 것을 활용해서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하기 위해서 노력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이러한 일이 우리가 노력하는 일이 정말 힘들 수 있고 또 거절당할 수 있고 손해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시간이 걸릴 수도 있어요. 그러나 잃어버린 영혼을 구원하는 그 일은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가치 있고 귀한 일이고 하나님과 하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임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그리고 세리와 죄인들을 모두를 포기하지 않으신 것처럼 우리도 우리 주변에 있는 한 영혼이라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 오늘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내일부터 시작되는 이 새생명 전도 축제를 위해서 이 시간 우리 함께 특별한 마음을 모아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전도에 참석할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초청된 그 분들이 마음의 결심을 하고 이곳에 발걸음할 수 있도록 그들의 마음이 결심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강사로 수고하실 우리 목사님을 위해서 이윤서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새생명 전도 축제를 위해서 섬기고 봉사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마음이 예수님의 그 마음과 같은 그런 마음이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번 전도회를 통해서 많은 영혼들이 이 예수님을 만나고 새로운 생명을 얻게 되기를 함께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음악을 좀 틀어드리고요. 음악이 끝날 때까지 오늘은 음악이 두 곡이 나올 때까지 기도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긴 시간이지만 여러분 간절한 마음으로